예,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제목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에 의해서 기록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후속편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니까는 이렇게 2장에서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계속 베드로를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은 이제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우리가 인생을,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이라 그것입니다. 그 나의 틀에 우물한 개구리로 꽉 갇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저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어디 뭐 바깥에 사역을 해봤어야죠. 물론 아주 어렸을 때는 기장에서 자라고 청년기는 예장에서 자라서 장로교에서 자랐지만 순복음에 와서 순복음에 신학을 해서 있으니 순복음만이 최고요, 순복음만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39살 40살 막냈을 때 괌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여러 교파들의 목사님들을 뵙게 됐습니다. 장감성, 기라스 같은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 뵙고, 또 베트남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선교연합회 총무 일을 감당하고 초교파 사역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은 것을 깨우치게 됐습니다. 내 고정관념의 뜰은 그저 그냥 이것만 바라보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넓어지고 지경이 넓어지고 기도가 넓어진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생을 두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저는 그렇게 배워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순복음에 오니 구역 예배 가도, 지역 예배 가도, 오산이 기도원에 가도 그냥 모이기만 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그렇게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통해서 내 기도가 굉장히 넓어진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내 고정관념의 틀이,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고정관념의 틀에 딱 붙잡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이해를 못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보면 11장까지 세계사입니다. 그 일반 역사입니다. 일반 역사.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죠. 아담이 태어나서 노아 홍수가 일어났고 전 세계적이잖아요. 바벨탑 사건이 있어서 1장부터 10장까지 전 세계사인데 딱 12장에 가서 딱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도 만들고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애굽의 고센 땅에 내려가서 요셉을 통해서 200만이라는 된 사람을 만들었어요. 400년 동안에. 그래서 그 200만이라는 사람을 모세를 통해서 끌고 와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돼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점령해서 사사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신정국가를 원합니다. 당신이 왕이고 당신이 높임받고 그 어떤 세상 나라와 구별된 상별된 나라, 상민이 되기를 원해요. 상민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에 보니까 다 왕이 있어요. 멋있게 보이거든요. 그래 세상 조리를 따라 우리도 왕 주십시오, 왕 주십시오. 그래서 사사시대 마지막 시대에 사무엘을 통하여 왕을 주었더니 그 왕을 줘봐야 얼마나 갑니까? 선택해서도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에서 쫙 쪼개서 북쪽 여로보암에서 아수르에서 720년에 쫄딱 망해버리고 남쪽은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망해서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1차 예수와 여호수아에서 537년에 1차 기국을 하고 2차는 또 458년에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 부흥운동을 일어나고 세 번째 BC 444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기국에서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존재하게 됐다가 예수님 오실 때의 400공격기간을 거쳐서 이제 AD 70년에 디아스포라가 됐다가 이제 1948년에 없었던 나라가 지금 생긴 나라가 강원도 땅덩어리만큼 차지해서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회복된 거죠. 기적 같은 일이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자마자 3절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을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하는데 너로 인하여 세계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자마자 이미 세계사입니다. 세계 열방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모델이 되라고 불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존을 증거해달라.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그리고 사사시대도 그리고 왕정시대를 거쳐서 포로 귀환 시대에서도 끊임없이 그들은 세계의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실존을 알리지 못하고 우리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 이런 자만에 빠지겁니다. 그게 고정관념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더라. 요한복음 1장에 얘기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갔는데 내 집에서 나를 거역하고 내가 내 집에 들어갔는데 내 식구들이 나를 반가워하지 않고 맞이해 주지 않았다. 뚜껑 열리는 일입니다. 이런 역사가 버젓이 일어난 겁니다. 보통 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교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만, 유일신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만을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계사를 알리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1장부터 12장까지 끊임없이 있는 것은 바울을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이런 지경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나중에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논쟁거리가 되는 것은 끊임없이 그들의 사고 속에서는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이거에만 국한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존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뱅이를 고치고 빌립을 통해서 그렇게 상종도 아니고 하고 버림받았고 너희들은 개같이 취급받았던 사마리아에 똑같이 하나님의 실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몬 피장인 마술사도 구원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세계사로 갑니다.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네시가 지나가는데 빌립을 아소도에 가서 그 읽는 말씀이 뭐냐, 이사야의 말씀인데 누가 가르쳐줘야 알지. 그래서 거기서 알려줘서 에디오피아 네시인데 저 남쪽에 있는 이방인 사람을 성령님이 전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마술사를 사마리아를 전도하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 전장의 9장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주 과부인데 가죽집 품으로 만든 것은 천민입니다.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사람이요 사도 중에 으뜸인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 집에서 다비다를 고쳐서 죽은 자를 살려내서 그 집에 머무르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전시하는 그곳에 있다는 그 자체도 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맞지 않는 사람인데도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는, 이방인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을 지금 알려줍니다. 그래서 9장에 잠깐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에 대해서 다메섹 동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잠깐 접어두고 그 외에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은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로마 사람이고 로마 백부장입니다. 이탈리아, 그때 당시 이탈리아가 지배를 했잖아요. 로마가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백부장이면 오늘날로 우리 군대로 치면은 사단이 있는데 사단 밑에 또 중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대장, 오늘날 중대장보다도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백부장이었죠. 로마 정부가 통치하기 때문에 굉장한 권력 있는 사람,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로마의 백부장을 2절에 그가 경건하였다. 경건하였다. 이 하나님을 잘
독실하게 섬겼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인데도 이미 듣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말미암아 복음이 막 퍼져나가는 거야. 한 250군데 정도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흩어져서 그거 뭐예요? 성령의 불이 있으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때 당시 다메섹 같은 경우도 회당이라는 것이 약 40개 정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3명 이상 7명만 되면 회당을 지어서 모입니다. 중국 사람은 3명이 모이면 장사를 하고, 일본 사람은 3명이 모이면 호텔을 하고, 한국 사람이 3명 이상 모이면 교회를 한다, 이런 말이 이민사에서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모여서 회당을 지어서 그들이 말씀을, 오늘날 치면 교회 시조죠,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 경건하여서 그렇게 해서 복음을 들었던지 온 집안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요즘에 하나님을 발뒤꿈치로 여기고 하나님을 액세서리로 믿는 사람이 요즘 많습니다. 자기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요. 기분 좋으면 하나님이 계시고 후하 그러고, 조금 삶이 어렵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헌시체처럼 버려버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가 와서 그것을 더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새벽 예배 드린 분들이야 굉장히 알곡 중에 알곡입니다만은 그렇지 않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건 로마의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백성들에게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아, 대단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만을 알고 있는데 로마 백부장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하루는 제90쯤의 환상 중에, 여러분 환상이 있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죠. 밝히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야,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하나님은 눈여겨보셔서 천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놀랍죠?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주여 무슨 일입니까? 깜짝 놀라죠.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니. 여러분, 기도하면 천사를 보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 주어 천사가 있다고 그래요. 천사가 이르되 네가 기도하는 것, 네가 구제하는 것, 자기만 알고 덕망을 끼치고 주변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 이런 거 다 하고 섬겼는데 그걸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리멤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말은 아무도 몰라줘도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로마 백부장이 그렇게 섬겼는데 너 구제하고 너 기도하고 너 경건하고 그 너 말씀대로 이방인입니다. 그때까지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는데 지금 로마의 백부장이 찾아갔고 엊그저께는 에디오피아 리시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빌리보토에서 그렇게 개취급했던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렇게 우리가 천시했던, 자기네들은 거룩하고 잘나고 똑똑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거지 같은 안진병에게 복음을 전해서 안진병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그것도 정상적이 아니잖아요. 네시는 고지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개취급했던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그렇게 계속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계속 확산되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초점은 고넬료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상달해서 역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있다, 그 말입니다.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에디오피아 네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오늘 또 이게 백부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복음을 확산하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하고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서 천사들이 네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반되었으니 네가 지금은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정확하게 욥바의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구두 수성공, 그때 당시 구두 수성공은 시내에도 없었습니다. 그 직업은 죽은 레이겜은 죽은 고기를 먹지 마라, 우상 앞에 자라는 음식을 먹지 말라는데, 죽은 가죽,
짐승 가죽을 가지고 사람의 구두를 만들고 피혁 제품 혁대를 만들고 하기 때문에 아주 천시했습니다. 그래서 시내도 저 변두리입니다. 그게 바로 욥바라는 저 북서쪽 예루살렘에서 약 40-50km 떨어진 북쪽 왼쪽에 있는 그 항구 도시에 욥바라는 곳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다비다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가게 있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지 정확하게 환상으로 음성으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가 혼자 있든지 뭘 사건을 통해서 가든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합니다. 무두쟁이 구두 제역업자의 죽은 짐승을 잡아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시내도 있지 않고 변두리 있는데 불결한 짐승 취급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혐오 대상주의요 보수주의자들에게는 지탄의 대상이어서 외진 곳 변두리에 있는 곳인데도 정확하게 베드로라는 시몬이 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6절에 그는 무두장이라는 집에, 시몬의 집에서 유숙하고 있으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사 가서 어디 가서 조용히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베드로의 수제자를 청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죽은 짐승을 잡아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에게 엘리트인 하나님의 거룩한 사제요 수제자요 베드로를 초청하라.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내 생각에 맞는 사람하고만 친하고 우리들끼리만 밥 먹고 놀고 교회 안에서 자기 맘 맞는 사람끼리만 친하고 끼리끼리 하고, 이거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완전히 틀린 사람인데도 청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복음의 이 개방성, 다양성, 통일성,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굉장히 편협되고 고정관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들을 얼마나 주변 사람에게 추앙받고 존경받는데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남의 하나님, 우리 애들의 하나님, 교회만의 하나님으로 국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이방인의 하나님도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신 창세기부터 세계사를 쓰고 있는 이 하나님의 절렬한 이 정말로 가슴 타들어가는 마음을 해야 돼요. 코로나를 통해서도 우리만 잘 먹고 우리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또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지원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 세계사인 것입니다. 마침 바라던 천사가 떠나 고넬료의 집안에 갔습니다.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 불러서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에 빨리 가봐라.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합니다. 굉장히 이 백부장이 보니까 경건한 사람이요, 구제하는 사람이요, 순종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아주 훌륭한 사람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한 그 말씀에 사랑을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은 얼마나 위선하고 편견하고 옹졸하고 편협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잘해야 이 복음은 땅끝까지 갔어서 이방인에게,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베드로를 통해서 벌써 이방 선교를 하나님은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튿날 9절입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 여러분, 지금 고넬료의 백부장과 베드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백부장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중계방송을 해서 사람을 보내라. 보냈는데 그 이튿날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거의 다 갈 무렵이었겠죠. 근데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러 갑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기도를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베드로가 그때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셔서, 슬라브 집에 우리요 대성전이나 우리 건물 같아요. 이 슬라브 집은 이렇게 평평하다 그 말입니다. 옛날 우리 집은 다 초가집
기와집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붕이 어떻게 올라가는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그때 당시에 보면 안 되죠. 이스라엘 지금도 가보면요, 전부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옥상에 기도방을 만들어서 옥탑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평하니까 늘 그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옥탑에 올라가서 기도방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늘 있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이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까이 갔을 때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 시간이 6시다. 6에다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럼 6시면은 6을 더하면 뭐예요? 12시죠. 정오의 기도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정오의 영시 기도에 응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 환상 속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중계하는 거예요. 요즘 일본에서 올림픽을 하니까 중계방송에서 우리가 이렇게 현실로 바라보듯이 저 지구 저편에서 이래도 유튜브를 통해서 막 보듯이 중계방송을 하나님이 다 조종을 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때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지 않습니까? 서로 모르는데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자, 배고프니까 얼마나 밥을 먹고 싶어요? 밥을 안 먹었던 것 같아요. 배고픈 것을 의도적으로 여기다 누가는 기록했어요. 의사가 민감하게죠. 준비하세요. 황홀 중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환상을 봅니다. 베드로도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그릇이 내려온 것은 큰 보자기 같고 네 귀에 매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래서 큰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다는 환상을 본 거죠.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자, 우리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십니다. 나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빌립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바울의 환상을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로마 백부장에 나타났던 하나님이 여기 지금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또 소리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다 하나님이 하세요. 아까도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초청하라 말씀하시고, 또 소리가 있어요.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배가 고프죠. 마치 배가 고프는 것을 이 누가가 민감하여 의사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나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보니까 아주 레이기에 보면 부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 먹는 음식, 먹지 못하는 음식이 율법의 사고의 틀에 유대적인 사고, 편견적인 거죠. 꽉 들어찬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해방되어 버렸거든요. 우리가 율법과 이혼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혼해서 새 장가를 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 마귀의 족보에서 캐내서, 율법의 족보에서 캐내서 예수님의 자유의 법, 복음의 족보로 우리를 옮긴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해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율법이 하는 일은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율법은 구원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율법의 사고 속에 틀이 박힌 거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그러니까 베드로가 볼 때 분명히 자기가 원하지 않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배가 아파도 결코 내가 먹지 아니하입니다. 왜? 주님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나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음성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판단했을 때 내 신앙의 틀에 꽉 붙잡혀 있는 것이 바로 편견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거기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이 깨끗하면 잔소리하고 먹으라면 먹어.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내가 판단합니다. 저 사람이 어때요? 저 사람 믿음 좋아요. 많은 사람이 자기의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릇을 큰 그릇 만들고 경제 그릇 만드는 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저도 키가 크고 싶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정관념, 관습, 전통 완전히 붙잡혀 있는 베드로에게 잔소리 말고 먹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먹으라면 먹어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면 깨끗한 거야. 네가 보기에는 이방인들은 더럽다 그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더럽다는 거야. 로마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함부로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으라면 먹어라. 그것이 내가 깨끗하다면 부정한 것도 깨끗하다. 하얀색도 주님이 까만색이라면 까만색이 되는 거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시받고 멸시받지만 천국에 가서 그래서 세 가지를 놀래요. 딱 가보니까는 아노아의 사람이 와 있어요. 회개하고 왔기 때문에.
와야 할 사람이 안 왔어요. 그렇게 예수 잘 믿는데 헛다닌 거예요. 그래서 올 사람이 안 와서 놀랬다는 거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보다도 세 번째, 나 같은 죄인이 천국 간 것을 놀라야 돼. 나 같은, 내 구원을 보아야 된다 그 말이야. 남이사 어저께 기남이 형제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 그 얘기를 해줬어요. 천국 가면 세 가지 놀랜데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느냐? 안 할 사람이 올 수 있다 말이야. 예수 잘 믿어 온 거야. 근데 나는 멋지게 살고 그러는데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도 교회 천국 못 올 사람이 있어. 교회 다니는데도 예수님과는 관계없이 그냥 자기 열심으로 종교로 다니는 사람 구원 없어.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이 온 것, 요건 있어야 돼. 기남이 형제 어떻게 생각했더니 세 번째가 자기가 되고 싶대요. 우리 맹주현 집사님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기남이 형제가 벌써 네 번째인가 만났는데 자꾸 달라져요. 그래서 어저께 딱 나오자마자 그러더라고. 목사님, 내가 이번 주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범죄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는 우리 기남이 형제가 매일 성경을 읽고 차를 타면 먼저 기도하고 사업장에 가서 혼자 뭐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한다는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형제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려는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하늘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이 뚜껑 열지 않으면 비가 한 방울도 안 들어간다. 오늘 또 은혜가 막 쏟아져도 당신의 문을 닫아버리면 하나님 오지 않는다. 성령은 인격형이다. 그것이. 그래서 내 마음을 열 때 물이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 은혜가 임한 것이다. 열린 마음을 가져라. 일단 그랬더니 형제가 알아들어요. 영리하니까 젊으니까. 그래서 벌써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니 아담 때 900살인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나를 이해시키십시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100년 이상을 사냐 이 말이요. 오래 산 게 희한하대. 그런 얘기. 선악과를 하나님은 따먹을 줄 알았는데 왜 만들었냐고 이런 얘기. 의문이 막 발동이 됐어요 지금. 그래갖고 나하고 둘이 앉아서 진도를 못 나가요. 예견이라고.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계속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나는 못 먹어요. 근데 먹어라. 내가 깨끗하면 깨끗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씨름을 하는 거예요. 16절에 이런 일이 3번이나 그 그릇에 올라가니라.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고집과 인간의 고집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고집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면 깨끗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면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내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이렇게 국한되는 편협된 신앙, 고정관념의 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하나님이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저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저런 사람이 천국 가다면 나는 안 가겠어.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내를 비워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뭐랍니까? 나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달려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선택합니다. 그때 당시 사울은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적수요 왼수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사울을 들어서 바울을 만들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내 그릇이야. 내가 택한 그릇이야.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요 개. 그들은 결혼하지 말았는데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어겼어. 그래도 내 사랑하는 자녀야.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 빌립을 통해서 병든 자가 낫고 시몬 마술쟁이가 변화를 받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디오피아 4시에 누가 그거 인정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앉아 성경을 읽고 깨닫지 못한 것은 빌립을 들어가서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여 세례를 받고 이와 같이 사도행전에는 굉장한 우리의 시사한 바가 큽니다. 고정관념으로 믿지 마십시오. 편견으로 믿지 마십시오. 나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교회에서 얘기하고 대화하고 사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믿습니까? 성경에는 이방인을 통해서도 일을 하십니다. 이방인도 사랑하십니다. 전 세계사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불신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 아비멜렉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애굽 왕의 바로 왕을 통해서 꿈에 나타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꿈을 해석하지 못하게 해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들 수 있도록 바로 왕을 통해서도 일을 하십니다. 발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발람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입에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일을 하십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방인의 왕인데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벨사살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동방박사 이방인의
봉동방 박사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오늘 고넬료를 이방인인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선택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선택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하면 아멘 해야지 하나님과 겨누어서 이긴 적 없습니다. 결국 3번이나 계속 먹어라, 안 먹어야 먹어라, 먹다면 먹어라. 결국 하나님이 고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 말씀하면 순종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주장을 내세운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하나님과 충돌하고 있는 내 사건은 무엇입니까? 누구의 고집이 세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늘 엎쳐서 하나님이 결제하시면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에 의해서 오늘도 어떤 기도의 제목일지라도 코로나 죽어서 코로나 위드 코리아를 살아라. 그럼 우리께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세계사를 향하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우리 호수교회 가족들에게도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